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대속죄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 절기가 무엇이냐? 바로 용키푸르입니다. 대속죄일, 속죄일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대속죄일을 맞이해서 우리 이방인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이 죽게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가장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거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갈망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정말 우리가 몸의 부활을 언제 경험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유일한 갈망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께서 돌아오시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해서 금식하며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속죄일에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리허설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그걸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미리 딱 볼 수 있는 거죠. 맛배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대속죄일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운명의 날입니다. 엄청나게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거죠. 그때 유대인들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25시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걸 지금 뭘 보여주는 거죠? 메시아 예수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민족적으로 회개할 것인가, 이걸 지금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거룩한 날이죠. 리허설을 하라는 말입니다. 명절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말이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용키푸르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날입니다. 민족적으로 회개할 것이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해야 됩니까? 그걸 지금 퍼포먼스로 지금 보여주는 거죠. 시편 38편 18절입니다. 나는 내 죄악을 선언할 것이요 내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리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첩경이 무엇입니까? 그 지름길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빨리 뭐 해야 되느냐?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찢어야 되는 겁니다. 혼을 괴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처절하게 회개하는 그런 시즌인 것을 보여주죠. 용키푸르의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여줍니까?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모양과 색깔과 크기가 똑같은 두 마리 염소로 속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모양이 같고 색깔이 같고 크기가 똑같은 염소 두 마리 가지고 속죄를 어떻게 하는가, 속죄를 속죄 제물을 어떻게 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염소입니다.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입니다. 레위기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7절입니다.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 성막이죠. 해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라. 아사셀은 속죄 염소죠. 곡 가부리는 염소. 염소 이걸 제비 뽑는 겁니다. 9절입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비 뽑은 염소는 속죄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대속죄일이 되면, 이 용키푸르가 되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함을 위해 염소의 피를 속죄제로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아사셀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아사셀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그러면 두 사람이 광야의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그 아사셀 염소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아사셀 염소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지옥의 낭떠러지에 떨어짐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가 지워지는 겁니다.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가면서 성전 문 위에 주홍색 깃발을 씌웠다고 합니다. 고대는요. 그 아사셀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순간 그 주홍색 깃발이 하얀색 깃발로 바뀌는 겁니다. 죄가 용서가 된 거죠. 그 때문에 용키푸르에는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정결되는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얀 옷을 입습니다. 지금도 대속죄일 그 현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하얀 옷을 입죠.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대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다 모이느냐? 일제히 회당에 모입니다. 그 대속죄일에는 드론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가서 찍어보면 도로에 차가 한 대도 안 다닙니다. 어떤 차가 다니느냐? 앰뷸런스, 경찰차, 그리고 테러를 대비하는 특수차량, 이거 외에는 단 한 대도 다니지 않습니다. 25시간 동안 금식하는데 어디로 모이느냐? 회당으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용키푸르는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회당에 모여서 자신과 가정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문을 읽습니다. 용키푸르 오전에는 또다시 회당에 모입니다. 공동체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문을 읽습니다. 용키푸르 오후에도 또다시 회당에 모이는데요. 요나서를 읽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1차 수신자가 누굽니까? 이방인이 아닙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열방에 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시리아가 니네웨가 회개하는 걸 보면서 너희도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회당에서 열방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문을 읽습니다. 그 후에 마지막 양강나팔을 불면서 대속죄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시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죠. 그걸 리허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메시아 예수께서는 대속죄일 나팔의 주인공으로 오셔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취임 설교를 언제 하셨습니까? 바로 용키푸르 때 했습니다. 용키푸르에 고향에 있는 나사렛 시민들이 회당에 다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공생일을 취임한다는 것을 이 메시지를 하신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영적인 것은 억지로 못합니다. 지금 모든 민족 가운데 성경을 누가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모세, 다윗, 요셉,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같은 선지자 다 유대인입니다. 사도 요한, 베드로, 사도 바울 전부 다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뭘로 오셨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장자 민족 선택받은 선민이 뭡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못 깨닫는 거예요. 이 영적인 거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되지 못 깨닫는 겁니다. 억지로 되느냐? 안 됩니다. 성경을 읽어도 되느냐? 안 됩니다. 물론 성경 읽으면 좋습니다만은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읽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뭔가 씌어 있는 겁니다. 영적인 것만큼은 억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민족 가운데 선택받은 민족이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출애굽까지 시키신 이스라엘, 성경을 다 맡긴 이스라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 나온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전혀 못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취임 설교를 용키프로 때 대속죄일에 고향에서 회당에서 메시지를 하시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참 이 복음을 깨닫는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비율적으로 높은 나라가 하나가 미국이고 또 대한민국인데 교회를 다니도 못 깨닫습니다. 왜냐?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 믿지 않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는, 홍적인 것은 대화로 다 됩니다. 영적인 거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읽어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외워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명절을 지키는데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본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회복시킬 것을 퍼포먼스로 보여주잖아요. 가슴을 찢으면서, 혼을 괴롭게 하면서, 스스로를 너무나 괴롭게 하면서, 금식까지 하면서 하는데, 본인들은 그 명절의 의미가,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대속죄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못 깨닫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닌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직분 받는다고 해서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진리를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10월 1일 다음 주 주일날 1부 2부 설교를 묵상했습니다. 오는 거예요. 뭘 연구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막 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백회라고 하는데 여기가 막 끓는 거예요. 영적인 정보가 막 오는데, 막 깨달음이 오는데 굉장히 흥분되는 거예요. 제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노력은 평상시에 합니다. 근데 영적인 정보, 복음에 대한 정보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야, 메시아께서 직접 오셔서 고향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만큼은 강요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강요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절대 신앙 강요하지 마세요. 이거는 받아야 되는 거고 깨달음이 와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를 많이 다닌 분들이 못 깨닫습니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외우잖아요. 이 성경을 외웁니다. 구약 성경의 통째로 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요, 이 말씀을 통째로 보면 머리가 천재됩니다. 그리고 인류애가 넘칩니다. 박애주의가 넘쳐요. 가는 곳마다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심장에 담고 머리에 담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손이 닿는 곳에 여호와의 복이 임합니다. 내 발걸음이 닿는 곳에 여호와의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내 머리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못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다는 사실을 직접 설교하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께서 이 자리에서 설교하시면 다 깨달을 것 같죠? 못 깨닫습니다. 안 돼요. 아는 사람일수록 못 깨닫는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 교회는 서방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미국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영접하고 그냥 내가 예수께 굴복하지 않아도 아이위를 전혀 안 내려놓고 영접 기도만 해주면 구원받았다 그러고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본인이 믿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만난 겁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나의 주권을 내려놓은 거예요. 아이위를 내려놓고 유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딱 굴복한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왕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메시아께서 직접 설교하셨습니다. 한번 그 장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의 글을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죠. 와,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고 환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격분한 겁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를 절벽에서 밀어 죽게 만들듯이 예수님을 마을 밖에 벼랑 끝으로 끌고 가서 곤두박이로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것만큼은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금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놓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내게 속한 자들이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깨닫는다면 뭐 해야 되느냐?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정기적으로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악이 나오는 법이 있습니까?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큰아들 나올 때 부산의 일신기독병원에 진통이 와서 갔는데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연분만 하는데 10시간 동안 붙잡고 10시간 동안, 와, 참, 물론 저는 그 옆에서 책 봤습니다만 10시간 동안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왕절개 수술하고 했는데 진통이 와야 되죠. 여러분, 중보기도자가 하는 게 뭡니까? 진통입니다. 상대방이 못 깨닫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의 영적인 어둠을 가슴에 안고 내가 진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눈물과 진통이 없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어떻게 영혼을 추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 회복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대할 수 있습니까? 진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메시아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실 시간표는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늦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메시아를 거부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선언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는 AD 70년에 성취되었고 장차 재림 시즌에 성취가 또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입에서는 이런 외침이 터져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이걸 누가 외쳐야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이렇게 외치기 전까지는 내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의 재림을 갈망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금식하며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힘입어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별도로 속죄일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과 관계된 건데 우리가 뭐 대속죄를 특별히 지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지성소 휘장의 한가운데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찢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날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닫혀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며 회개하는 날 이스라엘의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메시아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시즌에는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이 닦이지는 겁니다. 누가 닦아주시는 겁니까? 메시아 예수께서. 그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즌, 메시아 예수께서 이스라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시즌에는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수건이 벗겨지는 겁니다. 뭔가 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못 깨닫는다는 것은 뭔가 영적으로 씌어 있는 겁니다. 씌어 있기 때문에 말해도 못 깨닫습니다. 성경을 암송해도 못 깨달아요. 말을 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설득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게 지금 2000년 동안 흐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데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 죽였잖아요. 그런데 메시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건을 벗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복음 못 깨닫습니다. 설명한다? 못 깨달아요.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 못 깨달아요.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언제가 깨달아지는 때입니까? 대환란 때입니다. 처절하게 죽을 때. 인간은요, 악소리 나지 않으면 못 깨닫습니다. 악소리 나야 됩니다. 악하는 거 있죠? 악하면 그때 영계에 열리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제가 자서전, 전기, 위인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우리 집에 가면 그냥 셀 수 없이 많은 자선을 제가 위인전, 평전 많이 봤습니다.
옛날에 이 사람들 대단하다 그랬는데 기독교 인물이든 일반 인물이든 나이가 들면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안 게 있습니다. 이거 소설이네. 소설인 겁니다. 소설. 한 부분을 부풀린 겁니다. 가리 열고 싹 가리 뿌리고 부각될 거는 확 부각시키고. 성경은 안 그렇잖아요. 다윗의 범죄, 아브라함의 실수 다 나오잖아요. 엘리야의 그 영적 침체 다 나오잖아요. 이런 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조상들의 그 치부를 드러내겠어요? 족보 세탁 안 하겠어요? 근데 족보 세탁이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악소리 나는 그날 7년 대환란 때 동족이 다 죽어나간단 말이죠.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참 비참한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의 눈에서 메시아 예수께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날 수건이 벗겨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25장 7절 8절입니다. 그가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을 가리는 덮개와 모든 민족들 위에 펼쳐진 휘장을 파괴하시리라. 그가 승리 안으로 사망을 삼키실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자기 백성의 책망을 온 땅으로부터 제하시리니 이는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왕국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자들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의 정의와 공입니다. 이게 바로 공정이에요. 용키푸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된 나라로 돌아오는 날인데 그날 수건이 벗겨집니다. 그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대속죄일이 하듯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민족적으로 회개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거칠은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사람이 가장 큰 슬픔이 언제입니까? 장남이 죽었을 때죠. 다 큰 장남이 죽었다. 그 부모의 눈물은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 심령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러면서 처절하게 회개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7절 또 다른 성경에도 말하기를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그를 보리라고 하였느니라.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배신이라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은 얼마나 많이 배신합니까? 이스라엘은요 늘 비틀거리며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겁니다. 그 언약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배신한다 할지라도 메시아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때가 참에 출애굽할 수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보내시잖아요. 때가 참에 메시아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는 겁니다. 수건을 벗기시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시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대환란 됩니다. 사람은요, 환란을 경험하지 못하면 못 깨닫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정으로 회개가 뭔지 회개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내가 죄인임을 어떻게 알아요?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 보지 못합니다. 여자분들이 남편한테 입 바른 소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남편이 부인에게 있는 것들 한번 갖다 발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아마 평생 고난당하겠죠. 사람은 마찬가지. 누구나 인간이 누가 회개합니까? 전 세계 2차 대전 때 가장 저주받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독일이에요. 독일은 기독교 나라잖아요. 그런데 온 독일 교회가 고백교회 빼고 천주교 로만 캐톨릭과 개신교회가 루트교회가 누구를 지지했습니까? 히틀러. 야, 구세주가 나타났다. 미친 거죠. 그런데 연합군이 와가지고 독일 시내를 막 폭탄을 막 터뜨리니까 막 쏟아붓잖아요. 죽을 것 같으니까 독일의 기독교인들이 방공호의 지하에 들어가서 회개했답니다. 그때 진짜 회개 나오더래요. 여러분, 어젯밤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자는 것 때문에 양심이 찔려가지고 밤새 회개하면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네 하면서 가슴 찢으면서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회개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금식하며 중보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속한 자들을 놓고 금식하며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여러분, 언제 은혜 받았습니까? 언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언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체험했습니까? 어려울 때 아니에요? 눈물 흘릴 때 아니에요? 가슴 아파 쓰라릴 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생들 죽고 부모님이 늘 갈등하고 싸우시니까 미쳐버리거든요. 도저히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제게 스마일 정원이 있었습니다. 늘 웃죠. 인상 좋다 소리는 제가 예수 믿기 전부터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어두운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마음의 갈급함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편치가 않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저는 고3 때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경남 창원시 양곡교회라고 있는데 통합적 교회죠. 그 교회 7시 반 시작하는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와서 창원대로를 걷는데 성령이 제게 임해버린 거예요. 차와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세상이 아름답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안아보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예수의 사랑이 제 아랫배에서 흘러넘치는데 그 기쁨과 주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때부터 몇 년 동안 제가 길 가다가도 전봇대 붙잡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베푸신 은혜.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런 날이 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신비가 있는 거예요.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의 죄를 언제 없습니까? 속죄일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겁니다.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이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었음이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 교회 보고 말합니까?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우쭐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돌감람나무인데 청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았잖아요. 이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믿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언어, 문화. 이번에도 어머니께서 명절이라서 올라오시는데 제가 뭘 준비하고 있는지 아세요? 통역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사투리를 우리 집안 식구 가운데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저 아내도 서울 사람이고 우리 애들도 이 표준말을 쓰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뭐라가 하시면 목소리는 크신데 가족들이 할머니한테 여쭤보면 실례가 되니까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통역을 해줍니다. 여러분, 같은 대한민국인데도 그래요. 북한에서는 골키퍼를 문지기라 하더라고요. 문지기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북한에는 이번에 아시안게임 하니까 신문이 났잖아요. 코너킥을 북한에서 뭐 합니까? 모서리 차기 이렇게. 대한민국인데도 그래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그 원 의미를 잘 모르잖아요. 문화를 잘 모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으면 생명 걸고 믿잖아요. 제가 유대인들을 그걸 보면서 참 감동받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장사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걸 보다 보니까 딴 분들 걸 제가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영미권의 신학자들, 독일의 뛰어난 신학자들 이 성경 가지고 장사하려는 의도를 안 넣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안 넣는 거예요. 메시지에. 와, 정말 뛰어나다. 기독교 2000년 그 저력이라는 게 영국, 미국, 저 독일, 야, 정말 이 뛰어나다. 그걸 제가 책을 보면서 지금도 늘 느끼고 있는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믿으면 얼마나 잘 믿겠어요? 그런데 눈이 가려진 거예요. 지금 마음이 가려져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부르시는 날에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게 되실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부터 34절.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그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모두가 즉 그들 가운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확실히 알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뭡니까? 체험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그리스어로 기노스코입니다. 체험으로 진짜 알아버리니까 누가 설명해 주지 않은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메시아임을 아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도록 중보해야 됩니다. 이 사명이 있습니다.